할렐루야. 아이고, 부활절 찬양대가 너무 잘해 주셨네요. 감사하고 잔소리부터 하면 좀 이렇게 오시면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 앉아 주셔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어디 앉을까 고민 안 하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이스터라는 말은 사실은 뭐 봄의 신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이게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그 부활주일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려내는 부활주일. 그래서 해피 이스터는 뭐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뭐 그런 의미고, 그런 인사들을 하고, 정말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이 서구 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걸 우리는 말이 좀 길어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리스도 is risen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그냥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늘 하고 있고, 그리스어로도 보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고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우리는 사실은 뭐 성탄절은 크게 지나지만 부활절을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지만, 기독교의 절기로 보면 부활절보다 더 귀한 절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소망을 주신 날이죠.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는 금요일이 그 성금요일로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쉬어요. 그렇게 이 부활절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시금 소생되는 계기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를 오래간만에 봐서 제가 3주 만에 이렇게 등단을 했어요. 사실은 첫 주에는 너무 다리를 못 써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고야, 이게 참 목사가 이렇게 아프니까 또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1년 만에 또 다시 누워갖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고난이라는 게, 제가 이번 고난 주간은 참 고난을 내 스스로 뭐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보내는 고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넘어진 김에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그런 꾀가 한쪽에서는 유혹도 있었는데, 어느 원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활주일에는 꼭 서기를 원해서 저희가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에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막상의 목회자가 누워서요, 이제 뭐 주일날 영상으로 물론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더라고. 여러분은 나를 별로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만나 뵈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하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흔히 말하는 대로 삼일의 종교, 3일 만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3일 만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해결을 다 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한 거를 3일 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 토, 일 주일날 새벽에 그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처음과 끝을 이루신 최고의 승리의 날이죠. 이 승리의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모든 종교가 교훈과 도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추앙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경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기독교는 좀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영생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죄된 모습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덕이 없나? 우리는 선함이 없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턴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선한 역사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 구원됐어. 인간은 늘 이 죄 가운데 허부적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죄 문제는요, 뭐 모든 종교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도도 닦고 수양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평생 노력을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므로 끝났으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죽은 그분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게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까지 지나온 모든 승리의 비결,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 우뚝 서게 된 이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떤 여인들이, 여자들이에요. 그게 이름이 몇 명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무덤을 가네.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묻혔는데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부활절 날이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어쨌든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도 해보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무서워서, 왜? 권력자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이거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나도 잡혀간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아무도 안 믿고 다 고개 숙이고 어디 숨어 있고 이럴 때예요. 근데 이 여자분 세 분이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역사를 우리가 믿고 여태까지 따랐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가면서 뭔 걱정이 제일 됐냐면,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긴 가지만 여전히 한쪽 귀퉁이에 걱정, 근심이 있죠. 거기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을 크게 막아요. 큰 돌로 막아서 웬만한 사람들이 그걸 굴려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문에다가 인봉을 했다고 그래요. 인봉이라는 건 뭐 밀랍이 됐든 뭐 초가 됐든 이런 걸로 다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 경비병이 또 지켰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갈 생각을 엄두도 안 나는. 근데 이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섰어요. 나서서 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근데 그래도 하나 걱정은, 돌문은 누가 열어주지? 그랬어요.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이미 열어젖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돌은 엄청나게 큰 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게 주신 이번에 감동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야, 우리 인생에 돌문이 있는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게 근심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가긴 가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고 나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들었던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충청도 분들 계세요?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충청도가 고향인 분들.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청도에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바위가 아주 많은 산이에요. 아들이 아빠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앞서 가. 그러면 내가 뒤로 갈 테니까 앞서 올라가라. 아들이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돌을 굴렸네요. 막 땡땡을 굴러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 갖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랬어요. 이미 돌은 아부 할 때 벌써 다 떨어졌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피했구먼 그랬대요. 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피했을 수 있을까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아들의 모습을, 아들이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발을 헛디뎠을 때 돌이 굴르는 순간에 봤어요. 근데 말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요 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여인들이 나섰을 때 이미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게 고난이죠. 고난, 아픔, 실패. 모든 드라마들을 보고 하면 알지만 삶에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늘 과제예요. 과제. 낭패와 실망 안 당하는 분이 없고요, 고난을 안 만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도 없어요. 또 인생은 그게 없으면 성장도 안 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허리 아픈 사람들을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얼마나 큰 고통일까? 아니, 허리 아픈 것만만 아니라 모든 아픔이라는 게 참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아프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픔이 와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이 고난의 문을, 어떻게 고난의 이 돌들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희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담대. 내가 이겼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한마디만 믿고 살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저께 병원 갔다 왔어요. 목요일 날 병원 갔는데 나 지금 아프거든요. 막 다리도 저리고요. 그래요. 의사가 딱 보더니 그래요. 아플 수 있어요. 저릴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한마디가요, 엄청나게 힘이 되더라고. 아, 이렇게 아프다가 이제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아니,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그렇게 위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큰 위안이냐라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다음 뭐예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가 아니에요. 이 장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장군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요, 안 당한 사람들 없어요. 세익스피어라는 영국의 대문호도요, 뭐 무식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정말 대문호가 됐잖아요. 베토벤요 기마거리도 되고, 또 아버지도 어렵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엄마는 엄마가 폐병 환자요. 슈베르트도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가 어떤 집 하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의 음악, 그들의 문학, 역사를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요,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을 바꿔내는, 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피했구먼, 벌써 움직였구먼, 벌써 치워줬구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착착착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악의 돌이 우리 삶을 막아요. 죄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죄 목록이 로마서에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얘기예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냐라는 거예요. 지난 14일 날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죠. 어떤 50대 가장이 80대 부모를 죽이고 50대 부인을 죽이고 10대 20대 딸을 죽였어요. 수지에서, 아파트에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빚더미 위에 앉았는데, 사기치다가 빚더미 위에 앉았는데, 분양 사기하다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 빚을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한테 넘겨줄 수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대요. 이게 미친놈이죠.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제정신이에요? 자기가 뭔데 자기 딸들, 자기 부모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해요? 수면제 먹여서 다 죽이고 목을 졸라, 수면제 먹여서 재우고 목을 졸라 죽였대요. 뭐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나는 우리 가족들을 죽이리라 이랬겠습니까? 뭔가 엎어 씌워지고 자꾸 죄악이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걸 다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인생들이요, 다 그거예요.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떡하죠? 우리가 어찌해야 되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용서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님의 뜻을 자꾸 쫓아 사는 사람에게 죄가 침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만 하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죽음의 돌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나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저 돌을 치우지, 어떻게 돌문을 열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굴려져 버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 누가 고발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나쁘다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계속 옆에서 상체기를 하면 그 상체기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고발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고발하냐, 누가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죄악의 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돌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굴려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부를 때 너무 깨끗해서 불렀어요? 마음속에 죄를 안 짓고 사니까 불렀어요? 털어먼지 안 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동함 안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만이 있고 모든 사람의 외식이 있고 다 그래요. 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사실 인간만큼 위선적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엎어진 기내 시구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죄악? 여러분 자신이 막 죄악 때문에 고통스럽게 할 때 예수님한테 내놓고 예수님한테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돌을 굴려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망의 돌이죠. 사망의 돌. 죽음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뭐 죽는 것 때문에 제일 두렵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죠?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 장례식 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사실 뭐 이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겠지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다 아버지고 엄마고 할머니고 다 가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자식이 먼저 가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인생에게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나한테.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의 돌, 그걸 피해보려고 우리는 다 뭐예요? 비타민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어떻게 피해볼까? 피해지든가요? 저도요 운동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사망의 이 몸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지금 자고 있다는 거는, 성경에서 자고 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일어나리라. 어떻게 일어나? 뭐 죽은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감북동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돌들이 앞에 가로막혀 있죠. 그것이 고난의 돌이든, 그것이 죄악의 돌이든, 그것이 죽음과 사망의 돌이든,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질고를 겪음으로 우리의 죄를 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어요. 우리 죄악을 저 멀리 옮겨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여인들이 믿음으로 나서면서도 약간의 불안함은 있죠. 누가 돌을 굴려주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가 내 앞길을 해결해 주지? 누가 내 인생 이거 해결해 주지? 누구예요? 주 예수예요. 주 예수.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일 때 나를 위로할 리 누굴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쓰러지려 할 때에 나를 구해줄 리 누굴까? 지은 죄 때문에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나를 안아주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늘을 향해 갈 때 두려움의 검은 구름 건져줄 주가 누굴까?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슬퍼 낙심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돌을 다
떨쳐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앞세우고 살면 우리 삶의 모든 돌을 굴려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